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하늘의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주가 주시는 깨달음이 하나님 마음밭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눌 때에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점점 이제 쌀쌀해집니다. 예. 쌀쌀해질수록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비염 있으신 분들 많이 조심해야 되는 계절이 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같이 읽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오해함으로 또 미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길을 따를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해와 미성숙, 이것을 극복하는 자, 오해와 미성숙을 넘어서라는 제목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마가복음만 읽었는데 두 가지 본문을 더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같이 나누어 갈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셨는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치 못해서 또 미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함으로 통해서 혼자 아파하는 그 모습에서 한 번 더 성숙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각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오해와 미성숙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잘 보면은요,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는 얘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것이 믿음으로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현상이 나타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현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해는 뭐고 미성숙은 뭔지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렇죠? 오해는 뭘까요? 나 오해한다 이런 거 있죠. 오해는 뭘까요? 여러분 오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해는 불완전한 이해 또는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자, 불완전한 이해는 뭐예요? 아직 그 사실에 대한 완벽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인식의 틀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또 그 과정에서 본질을 놓치거나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될 때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곡된 시각. 내 경험 안에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내 경험 안에서 삶의 현상들을 판단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내가 그럴 것 같으니까 추측해서 저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것 같으니까 지금에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요? 오해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뭐 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상대방의 의도를 뭐 한 거예요? 잘못 파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뭐가 쌓이게 되느냐? 오해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실질된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물어봐서 막 계속 소통해서 정보를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혼자서 내 경험으로 계속 오해를 쌓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딱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또 반대편에서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차단을 하면 오해가 또 오해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해는 잘못된 정보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계속 어떻게 돼요? 업데이트 돼야죠. 그리고 잘못된 거는 수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해는 그거다. 이제 조금 이해 가시겠죠?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그러면 미성숙은 뭐냐? 이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른아이. 한참 화두였던 얘기죠. 어른아이. 성장 과정에서 불완전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으로 충분히 발달되지 않는 상태. 특히 감정 조절이나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 두드러지는 현상이 바로 미성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은 경험이 부족하거나 또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해 편집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앞뒤, 전후, 좌우를 다 보면서 문맥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하나 자기 꽂힌 거에서 그냥 욕이 열받는 거예요. 그냥 요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그래 앞뒤는 상관없고 요것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특성이 오해를 더욱 자주 발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오해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인 정보에 잘못된 부분이거나 내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혼자 생각하는 내가 가는 경험 그리고 잘못된 경험들 그 사람 얘기한 것에 대한 오해들을 계속 쌓이고 쌓다가 보니 이게 오해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미성숙해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미성숙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장 과정, 신앙이 성장해가는 발달 과정 가운데서 충분한 케어가 있어야 되는데 충분한 그런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류가 없이 혼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경험이 다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그 한 문맥을 보고선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거. 미성숙한 신앙. 본질적으로는 둘 다 불안함에서 기인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불안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숙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말씀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면 뭐예요?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한 번 더 공부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이해의 범주 안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또 어떤 부분으로 말했는지 여러분들이 가르쳐드리면서 무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오해와 편견으로 차있던 그 신앙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구했어요? 세상적 영광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는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도 나오지만 야고보와 요한 그 둘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의 자리를 요청하는 장면을 봅니다. 한 자리 좀 주십시오. 좌편에 우편에 내가 좀 권세 좀 한번 누려보겠습니다. 이게 권력 맛을 한번 딱
드리면은요, 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 사담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 렌탈하는 이 오퍼레이터를 하면서 연예인들을 많이 보는 이 행사장에 많이 다녔잖아요. 여러분, 행사장에서 뒷문으로 다닐 수 있는 사람 몇 없습니다. VIP, 그리고 출연진,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 있어요? 스텝. 근데 항상 스텝으로만 있었으니까 뒷문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뒷문으로 다녀보는 그 맛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뒷문으로 다녀보셨죠? 예. 우리 박 집사님하고 우리 그날 가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줄 서는데 VIP 하나 딱 있으니까 뒷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딱 아무나. 뭐예요? 그러면 여기 관계자라고 이러면 뭐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세속적 맛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에 이 야고보와 요한들의 모습,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와 뿜뿜이 있지 않았겠어요? 안질뱅이가 일어나고요, 죽었던 사람이 그 나라에 내가 좌우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고쳐주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내 앞에 줄을 서고 권세,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오는데, 오늘 이들의 모습과 또 예수님이 뭘 하냐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나야 된다. 예수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오늘 이 사람 요한과 야고보는 거기가 아니에요. 죽든 말든 어쨌든 간에 영광의 그 자리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뿜뿜을 한 자리 차지해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요청은 분명히 오해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 옆에서 많은 것을 봤지만 그것을 오해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정치적 왕국을 세울 것이라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정치적 왕국이 한번 세워졌어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너졌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기대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깔려 있었습니다. 마카비우스 상전, 수전절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놀라운 그 예루살렘 탄환의 모습. 그런데 오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자신들의 예루살렘이 다 로마에게 뺏기고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이 처절한 모습 가운데 다시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보려고 했던 이들의 속마음. 왜요? 한번 경험했고 그 소리가 있었잖아요. 없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속적 권력이 아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니다. 섬김과 희생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희생과 섬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이 기초가 되었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세례는 받을 수 있겠고, 근데 너희들이 할 수 있겠어?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잔과 세례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잔과 세례, 십자가에서의 고난 그리고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과정, 섬김과 희생, 그리고 낮아짐, 이것을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였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광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영광을 기대하고 세상적 성공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권력이 아닌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영광은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겸손하고 또 섬김과 희생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우리 낮은 자리에만 가야 될까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높아 보이지만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보시면요, 사람들이 어디에 포커싱하고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를 향해서 달려나가느냐 아니면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얘기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어진다면 어디든 하나님이 세워서 그 자리를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어렵나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너무 비하할 수도 있는데 디아까를 끌고 쓰레기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도요, 자신들만의 구역이 있고 거기만의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은요, 자기가 주워서 버리고 나간 것들을 주워 갈 때에 깔끔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분이 계세요. 그 섬김이죠. 내가 그냥 이거 내 주워 가야지 하고선 그냥 쓰레기 봉투 다 찢어 놓고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풀러서 쓰레기 폐지만 주워가고 나머지는 딱 해서 깔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오늘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그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라 어깨를 넓히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져서 그 사람의 아픔, 슬픔들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자리라면 충분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더 높이 세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 세상적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 위치는 한순간에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하게 섬기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적 권위를 인정하고 세상적 지위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나를 낮게 하기도 하시고 나를 비천에 처하기도 하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렇게 잘 쓰여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미성숙한 인간의 모습은 자신을 높이고 있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미성숙을 넘어 성숙으로 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충분한 돌봄이 필요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도움과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3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가 내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의 것을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하여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욥기서 3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욥이 처음에는 오해했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 왜 그러시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은 거예요. 네가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무지한 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무엇을 대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네가 이것을 깨달아 알았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지혜가 있어서 그걸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주변에서 들려지는 소리로 생각이 흔들리냐라는 겁니다. 오늘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며 하나님께 왜 자신이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설명을 요구했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설명을 요구하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또 오늘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으로 이해되어야지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닌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에 입각한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확인되어지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답변은 욥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우리 38절을 다시 한번 38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4절 말씀 읽겠습니다. 38장 4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욥에게 우주와 창조의 신비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믿니? 그리고 다시 말하는 거야. 너의 한계. 네가 아무리 잘한들, 네가 지혜가 아무리 많은들, 너에게는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기준으로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냈던 거예요.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내 경험, 내가 알고 왔던 그 모든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좀 이따 올라가시면 쌀이 10포대가 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작은 금액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큰 금액일 수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이에게 그것을 위해서 내어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도 100kg를 먹었고 하반기에도 100kg를 먹었습니다. 다 후원으로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잡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계획 중 일부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부를 보면서 전부를 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욥은 결국 자신의 오해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하나님은 나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한계로 깨달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오늘 지금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유은경 집사님이 계시는데,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처음에 쓰러졌을 땐 이게 죽는구나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 안에 있는 피떡을 짜고 어떻게 됐나 CT를 찍고 MRI를 찍었는데 뇌에 꽈리가 4개에서 5개 정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혈관이 똘똘똘 뭉쳐있는 게. 그게 있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증상들이 우리 몸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서 살리시려고 찍어보라고. 내가 쓰러져서 넘어지지 않으면 그거 안 찍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찍고 찾아서 이제 다음 주에 병원에서 시술을 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남들은 쓰러져서 피 흘린 것만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결과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성숙한 신앙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까지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나 주님의 그 계획을 믿고 달려나가겠습니다. 나의 이해를 초월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참된 순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참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삶의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한 영광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순종과 영광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온전히 순종을 이루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수고제를 드리게 하니 그가 무의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을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이신 이가 그리스도에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히 되었으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지랑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5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특히 5장 8절에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아멘. 순종함.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확인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고난과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잘 보면 자기 세력이 있으면 그 세력을 가지고 세력의 과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고난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영광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고난 안에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참, 근데 고난이 넘어지기 딱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나한테? 이게 왜 이런 일이? 저희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야, 네 엄마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더니, 야, 네 엄마 그렇게 예수 잘 믿더니, 지금 봐라야. 외형적으로는
얼굴이 이상해지고 뭔가 좀 치매로 인해 사람이 이상해 보였지만 한 가지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사랑. 그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삶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내가 견디기 어렵다고,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지막까지 영광의 주님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세속적 영광은 한시적입니다. 우리도 영광과 축복만을 바랄 수 있지만 우리는 진정한 믿음,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할렐루야 땡큐를 외치며 주님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해와 미성숙을 넘는 길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욥의 미성숙,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말씀 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세속적 기대를 품게 됩니다. 또한 영광과 성공만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영광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처럼 세속적 영광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섬김의 리더를 가르치셨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주적 권위, 그리고 또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시고 그 길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찾아오는 오해와 미성숙한 신앙으로 인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섬김과 고난의 본질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깨달아 성숙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 우리는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와 미성숙을 넘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제자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해와 미성숙을 넘어 참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른 이해를,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이해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세속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닫고 섬김과 희생을 통해 진정한 영광을 경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모습을,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섬김의 자세와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는 은혜로 날 세우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세색적인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섬김과 희생을 통해 진정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김의 산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바라며 나아가겠소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의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그 어려움과 아픔, 슬픔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주권을 고백하며 달려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그 권능을 고백하며 달려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성숙에 하나님 신앙의 미성숙을 하나님
하나님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숙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축복, 하나님 그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분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기를 합니다. 주만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신앙의 미성숙함 속에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참된 영광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처럼 세속적인 기대와 오해 속에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섬김과 겸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주님을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겸손히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질 때 주께서 높여 주실 것을 믿고 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